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그만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건졌다고 건졌는데 이거 웬 것입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잘 녹는 특징은 있지만 김장할 때 배추 절이려고 소금을 넣고 한참 휘젓고 한참 기다려야 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건져낸 소금가마니가 또 녹아있는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함도 잠시, 소금은 예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만나게 되어지고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소금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묵은 소금이나 금방 수확한 소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세상과 조금만 가까이 하고 짝하게 되어지잖아요.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온갖 세상 유혹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 용어에서 라벨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벨링 효과. 한 평범한 초등학생에게 너는 계산 능력자야, 너는 계산 능력자야, 볼 때마다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학기말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표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창고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돛박 안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주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요.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약간의 조롱과 빈정거림의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1세기 말 2세기 초경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는 행실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 병사의 그 나쁜 행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웃긴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야, 자네는 졸장부다,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의 행동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지 못하고 하루는 그 병사를 찾아 막사로 왔습니다. 그때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 술에 취해가지고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과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자, 우리에게도 이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3번 파송하셨어요.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파송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은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시다가 그것 때문에 월요일 출근이 힘들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빠져나가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더럽다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민첩한 사람, 그리고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총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지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의 총리는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이든 내가 일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높여주고 싶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서 뛰어나다고 하니까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을 이 왕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 다음 벨사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 때 메데 파사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게 돼버리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세워지지요.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가 되어집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였습니다.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도 잘합니다.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세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요. 도단까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맡겨진 일을 확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간수장이가 이 요셉을 신뢰해서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예굽을 살리고 그리고 예굽이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치기로서도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실력 갖추어서 어느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도덕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도덕성이 뛰어나셔야 돼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도덕성도 갖추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근데 깨끗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는 말도 있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털어 먼지도 안 났어요. 그는 확실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력과 도덕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 날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도덕성이 뛰어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힘이. 첫 번째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요,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 생활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도덕성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래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어요.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버팀목이 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사십시다. 많은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가 맡은 일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에 관심을 갖죠. 근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은요, 내가 맡은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누구의 일이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일하래요.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게 하듯 일하십시오. 죽게 하듯.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떠난 뒤 남긴 발자취가 더 빛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맡은 일 충성합시다. 자,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도전이 오면 믿음으로 응수하셔야 돼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흠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자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공포하게 합니다. 그 법령에 이 왕이 어인도 찍게 만들어 버립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으면 왕도 어떻게 나중에 병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어진 위협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절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법령의 제정은 무엇이었어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30일 동안 금했으니까 그냥 30일 동안만 조심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도전을 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수단 방법은 끝나고 말았을까요? 천만에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니엘을 해하려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어지게 되었고 뼈도 추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릴 자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임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내려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드러났고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실력을 키웁시다. 흠없는 도덕성을 갖춥시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수합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집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다니엘로 인해서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